할렐루야. 그렇게 더웠던 아주 습한 대륙성 기후, 그렇게 찌는 더위가 도대체 물러갈지 기세를 보이지 않지만은 물러가고, 이제 아침 저녁에는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서늘해진,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을이 찾아왔어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 노래도 참 좋잖아요. 이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이 가을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마 오곡백과가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열려서 우리 양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벌써 가로수에 은행이 익어서 떨어지는 거 있는가 봐요.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새벽 시간에 그 은행을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누가 빨리 돗자리를 대가지고 다 빨리 털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떨어져가지고 계속 밟히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은행이 벌써 벌써 은행이 벌써 익었나? 세월이 어김없이 이렇게 좋은 이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 계절이 되면은 부모를 생각하고 친지를 생각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요? 한가위 이렇게 해서 중추절, 추석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농사를 짓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동안에 가꾼 곡식 과일이 익어서 추수할 계절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가 흩어졌던 일가중축이 만나서 즐겁게 지나잖아요. 이런 얘기 아름다운 풍속이 있대요.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와 그날에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시집을 몰래가 옛날에는 걸어서 오니까 그래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포를 풀고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기는 중로상봉, 반복이라 이런 뜻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죠. 시집간 딸이 엄마가 또 마중으로 나오고 중간에 만나가지고 한낮을 동안 음식 나누면서 세포를 푸는 거,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추석이라 그러죠. 또 우리 문헌에는 보면은 12세기 때 삼국사기에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시원하게 밝히지 않지만은 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신라 초기에 아마 이 추석이 자리를 잡았다. 신라에는 대표적인 명절이 신라 시대 때 이 명절이 대표적인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감사일, 농사를 수고한 그 대가로는 감사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송편을 빚어서 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숭례를 하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조상 장소를 찾아가서 불초하고 또 여름 동안에 묘수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주고 또 추석날 아침에는 해꼽으로 빚은 송편 또 각종 음식을 장만해서 차례를 지내고 그렇게 하죠. 그럼 차례를 몇 때까지 지내요? 아시는 분? 4대까지 지내도록 조선 후기부터 그렇게 정해냈다 그래요. 4대, 5대는 안 지내줘요. 4대만. 근데 이 사이는 4대를 지나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1대도 감당을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감당 못하는 시대가 역사의 시대가 살아있는 사람도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묘지마다 콘크리트를 씌운다 그래요. 콘크리트 씌워놓고 그게 너무 맹하니까 초록 색깔을 그게 칠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조 잔디를 또 깐다. 인조 잔디. 화장하는 게 제일 좋아.
강으로 띄우든지 산에 해버리든지. 지금 이제 우리 하장이 70% 80% 되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4대 때인데 지금은 한 대도 감당 못하는데, 이 대대로 따져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레오바그 그 해당에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범사에 보니까 아주 종교성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걸 봤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소개하겠는데, 그 뭐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럼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어주시는 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땅에 살게 했다. 그래서 그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과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뭐요?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렇게 조상대로 찾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우리 기껏 해봤자 몇 대까지 생긴다고요? 여러분 5대가 누군지 알아요? 4대까지. 지금은 1대도 못 생기고 살아있는 사람도 못 생긴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따져가면은 하나님 만나요. 실제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부터 족보를 거꾸로 올라간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부터 아담부터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마태복음은요, 누가복음 보면은 밑에서부터 족보를 따져 올라가는데 75대쯤 올라가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75대 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부터 거슬려서 41대를 올라가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다윗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족보를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족보 없는 사람도 많죠. 상놈입니다. 우리는 족보 가지고 있어요. 제 족보에 보니까 목회자라고 올려져 있어요. 제 족보에. 계속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올라갈 것 같아. 그거 올라가니까 우리 멧돼지 입장에 혈 볼때 않지만은 가락의 수로왕, 가락 수로왕이 우리 김해 김씨 왕가의 후손이에요. 제가 여러분 찾아 다 이런 왕가 될 거예요. 다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요셉 때부터 거슬러 가니까 41대로 올라가니까 다윗왕이 있고, 다윗왕 때부터 거슬려서 13대로 올라가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11대의 아브라함이 11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노아예요. 노아의 9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보면 아담 그 위는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 확실히 되어 있어요. 추석날에 우리 조상만 찾지 말고 온 조상을 찾아봐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에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셋에서 뭡니까? 셈은, 함은 이렇게 아프리카족, 또 유럽족, 아시아족 이렇게 이제 갈려졌죠. 이렇게 해서 셈과 함, 야벳 그때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올라가면 어떻게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고 또 아담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자만 숨기지 말고 확실히 원조를 숨겨야죠.
오늘 이 인류의 세대에서 자연의 섭리에서 우리 인생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원조 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요? 이 결식기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루스드라의 지방에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걷게 되었어요. 오늘 8절 9절 보면 본문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요? 걸었다 그랬어요. 걷는다는 그 이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걸어봤으니까 느낌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걸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때요? 신비성과 종교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외함과 두려움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요? 그들이 신이 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 신이 한 것인가 보다. 사람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오국백과를 얻고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을 못 찾으니까 어떡해요? 내 아를 낳아주신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조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신, 내 육체의 생명을 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키워준 부모가 생각나고 조상이 생각나니까 그래,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자. 근데 조상에게 제사 안 지면 어떡해요? 호로자식이 되고 아주 못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이면 어떡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워요? 조상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야. 왜 맞춰서 안 했느냐? 왜 안 지키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그들을 잘못된 것을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이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요?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이것을 주신 것은 이 오백가를 주시고 결식기를 주고 비가 내리게 하고 우리 생명을 이렇게 하고 우리 지역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이 현상은 어떤 귀신이 한 게 아니고 조상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것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죠. 이 세상을 향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가니까 하나님을 항상 등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그래요. 아담부터. 우리 조상부터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자녀를 낳으니 그 자녀 또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환경과 인물과 사건과 여건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과 인생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특별히 택해서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도
불러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깨달을지 몰라요. 에레미야 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을 하여도 어떻게요? 듣지 아니하려고 너희를 불러도 어떻게요? 대답하지 않으니까 온종일 지금까지 평생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는 겁니까? 누가 이길까요? 우리 백전백패예요. 네.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뜻을 조아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응?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어떻게요? 용서하시리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요? 돌아오기만 오면 이 모든 문제를 절대로 문제 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어떻게요?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 죄악을 씻을 수가 없어요. 뭘 씻어요? 우리는 맨날 들이피면 오지. 근데 주님 앞에 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꾸중물 나고 세상 때가 묻어가지고 가진 상처받고 도치면 꼬질꼬질한 거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씻으면 아우 깨우네, 아우 상쾌해, 아우 기분 좋아.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지금 깨꼬쟁물이 줄줄줄줄 빠져지고 버리다. 줄줄줄줄 빠져. 할렐루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씻겨줘요? 여러분 때밀이가 씻겨줘요? 못 씻겨줘요. 우리 주님이 오늘 씻겨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씻겨주는지. 아멘. 네, 조언 같더라도 기름 같더라도 씻는 것 같이 양털까지 씻겨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과 이런 안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의 모든 종교들이 교주나 그 종교의 그런 해당되는 위인들을 보면요, 아주 그렇게 위인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위인전 읽어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고생해가지고 다 극복해가지고 다 위인이야. 그래서 위인전이 이 위인전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위인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위인이니까 위인 아닙니까? 에? 아브라함이 위인이니까 위인 아닙니까? 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이 없어요. 위인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우상의 종교나 모든 어떤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허물이 없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돌아오야 할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여러분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뭡니까? 오늘 여기 찬송가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 가는데 이거 복채당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모르세요.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응?
탕자가 집을 떠날 때는 자기의 의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는 것.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어떻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그 은혜가 큰 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판 잡아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그러니까 복 준다고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눈은 자꾸 말해 뭐 대들긴 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나오죠.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허물투성이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밝히기를 좀 더 끓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다윗 집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훔쳐간 집안 봤습니까? 예?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위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으로 인간답게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할 때 기드온이 300 용사를 가지고 대군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탁월한 전략가입니까? 미디안은 기드온이 전략가입니까? 기드온은 부끄럼도 많고요. 아주 용맹하지도 못했어요. 이름 없는 농부였습니다. 그가 대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알 심장을 깨트리기도 만들고, 이 300명을 가지고서 미디안 10만 대군을 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기드온이 추앙을 받잖아요. 위인, 대단하다. 이때 기드온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처첩을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면 딸도 한 7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0명이면 관광버스 4대는 불러야 돼.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이 정확하게 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또 줬어요. 세금에서. 여자를 통해서. 그래서 71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아주 불량당이에요.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을 다 죽이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막, 뭣도 모르고 막 스치다가,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여자가 던지는 이 맷돌 밑짝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참하게 산을 나가고 마는 겁니다. 이 기도원 집안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을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위인인 줄 알고. 그래서 아들 다 죽었어요. 숨은 요담이라는 하나님께서 또 왕성을 일으켜서 요담이라는 아들을 하나 숨겨놓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이 끝나버렸죠. 하나님이 은혜인데 인간이 참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분수를 알고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만 하죠. 저는 대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 그렇게 시켜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부족하고 꿈을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냐면은
작은 물이지만 예배에 이렇게 드리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제 더 작은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참 은혜가 되겠다. 그거를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 은혜를 어떻게 얻었을까? 아마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떻게 숫자가 많고 건물을 많이 지어야지 그게 은혜인데 난 그거만 얻는 줄 알고 그만 올라가 그랬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얼마나 상심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두세 사람이라도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올라가 뭐 세상에 다 가지려고 하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무너뜨리시길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내 처한 처지 형편에서 내 가정 꾸려나가고 성실하게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는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이십니까? 자, 당시 이제 다시 본문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 행한 것을 성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이거는 우리 신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래서 서스와 헤메라는 그러한 신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종교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안집에 일어난 것은 우리 신이 역사다. 종교를 강화시키려고 그랬죠. 은혜다. 할렐루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임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 어떤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에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뛰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종교를 기독교도 역시 뭡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불러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해요? 안 귀해요? 예, 자기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을 저는 그 이삭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만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이삭 그럴 거예요.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이삭을 드리는 것은 뭡니까? 이삭이 앉을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가감히 거부하고 창조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 자리에는 하나님으로 앉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삭 같은 걸 다 앉혀놓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것, 하나님으로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그런 줄로 믿습니까? 내가 준 것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습니까? 왜 그걸 또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돼야 돼.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바울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외치고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천지 지으신 창조주께로 돌아갈 것이며 또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안전에 일어난 것을 볼 때 이거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의 이발사협회에서 우리가 좋은 일 하자 이렇게 해서 이 길에 다니는 이 거린을 이제 한 사람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직장도 주자, 예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이발시키고 목욕시키고 그러고 이제 네이도 깨끗한 거 와이셔츠 주고 넥타이도 주고 옷도 주고 구두도 주고 명품을 다 세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좋은 직장 만들어놨으니까 오시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 한 사람 살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9시 돼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그 사람은 전날과 같이 똑같이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고무께에 누워가지고 자고 있고 술이 취해가지고 건드려 만들라고 일어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찾아갈게 여러분 새한복 입고 새구두 신고 머리 깎았다고 좋은 거 입었다고 이 새 사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뭐니까 진정한 인격이 변하게 있어야 되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은 다 갖췄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손만 갖췄죠. 이게 문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드시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지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가운데서 느껴 정말로 그리스도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뛰어들어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거 담 주고 사가 주고 감 주고 이거 모든 거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사실을 정말로 가르쳐줄 수 있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때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추석 선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꼭 오번 명절에 여기 만들면 여러분 이 명절이 정말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명절이 될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식사나 하고 말이야 뭐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어제 돌아다녀가지고 피곤하고 말이야 그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 예수를 바로 전해서 그들이 참생 예수를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좋은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심을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